10일까지 함께 모이기로 했고요. 그런데 7월 10일에 우리 독일 교회에서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7월 10일에는 우리 이렇게 한인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그때까지만 3일까지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7월 10일에는 독일 목사님 또 설교를 또 들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꼭 여기 계신 분들은 독일 교회 참석하셔서 글을 한다고 하셨나요? 그런 거 하시면 또 우리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좀 얻어먹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념하는 날인데 특히 성령은 뭐 언제나 역사하셨지만 특히 사도행전 바로 오늘 읽으신 2장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임재한 성령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만 이것을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교회 생활하는 것 하나하나 모두 다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력 중에 가장 긴 절기가 역시나 성령 강림절입니다. 보통 여름 되기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활절하고 5주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언제까지가 성령 강림절일까요? 언제까지가? 성탄절 4주 전, 그러니까 대림절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1년의 반이 성령 강림절인 거죠. 거의 11월 말까지가 거의 성령 강림절이니까요. 이건 뭐냐면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다. 바로 이 뜻입니다. 성령님은 내 삶에 살결과 살결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둘이 성령이라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또 우리 아빠 뭐 이런 느낌인데 성령님 뭐 이러면은 괜히 그냥 이름만 들어본 아빠 친구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존재는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와는 뭐 크게 관계없는 그런 느낌.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성경에 성령이란 존재가 인격체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보이죠. 왜? 우리 사람처럼 말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예수님은 당연히 인간 그 자체시니까 인격체신데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불의 혀같이 보이니까 물론 사람같이 안 보이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성령에 대해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그 존재를 자꾸 규명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사람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영적 에너지인가 갑자기 우리가 과학자가 돼가지고 이 존재를 규명하려고 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시도하지 않아요. 보통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창조하신 분, 창조한 일을 생각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거든요. 아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굳이 성령은 우리가 과학자가 돼가지고 존재를 규명하려고 한다고요. 똑같이 하면 되죠. 성령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존재를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존재가 되어 있고 뭐
뭐 연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규명하겠습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모르는 거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존재가 뭐지? 이렇게 규명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지? 이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령님, 우리는 이제 성령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부르듯이 성령님 하면서 일부러 조금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 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부르는 게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잠언에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인격체가 돼서 우리에게 직접 얘기를 던져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를 경외해. 너네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네에게 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혜가 직접 말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 말고 다른 뭐 지혜 여신이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것을 성령과 연결시키는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 우리 삶에 가장 친숙하게 다가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성령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기 하면은 또 보통 하나님 하면 하나님 한 분 생각나고 예수님 하면 예수님 한 분 생각나는데 성령님 하면 괜히 삼위일체 같이 떠올라요. 왜냐면 성령님 단독으로 생각하기 좀 애매하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그건 똑같은 레벨이래 이런 식으로만 같이 곁들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건 다음에 삼위일체 뭐 이런 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할 거니까 오늘 안 합니다. 그거 자세하게. 다른 주제를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집중해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어느 날 그들이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정말 다락방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아주 강한 소리가 확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소리가 이제 다락방에 내려오더니 옆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막 바람 소리가 막 새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 위에 불이 갑자기 펑 나타나고 그 불이 이렇게 막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각 사람 위에 올라온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기도의 말을 이끌었어요.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를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에 따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의 말을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만 이끌어 주신 게 아니라 아예 그 언어를 이끌어 주셨어요. 어떻게? 다른 나라 말로. 이거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영어를 막 기도한다던가 갑자기 막 중국어로 막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오순절 7.7절이라고 또 부르는. 그러니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런 날이었어요. 얼마나 북적북적 그렇겠습니까? 오늘도 구유로 티켓 한다고 하니까 월요일도 쉬는 날이고 그러니까 와 완전 뭐 당연히 편안히 앉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빽빽 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 갑자기 어디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네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때부터
또 바벨론 때문에, 또 알렉산더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저기 뭐 아프리카, 중동, 저기 유럽 쪽.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딱 왔는데 자기는 라틴 말이 막 예루살렘에서 들리고, 에티오피아 살았던 사람들이 이집트 고대어가 막 들리고, 또 아랍어가 들리고 이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막대부르고 시내에 돌아다니다가 한국말에서 야 이렇게 들리면 뭐야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세계화된 시대에도 다른 나라에서 내 나라 말이 들리면 이제 호기심이 가는데, 이 2000년 전에 자기네 나라 말이 막 들으니까 이게 기절초풍한 노릇인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을 막 들은 거예요. 각자가 그 언어를 듣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 왔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해했던 거죠. 성령님은 왜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 걸까요? 안타까운 점은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적과 어떤 현상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와 이거 되게 멋있다, 불로 막 짱짱거리는 거, 그리고 어떤 거 방언하는 그 현상에만 되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받는 게 목적인 교회나 교단들이 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막 교회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신학생 때 왜 나만 방언 못하지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친구도 나갔는데, 그리고 또 뭐 유럽 여행에서 또 만났던 친구는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교회가 그게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여가지고 결국 상처를 받고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완전 무신론자가 된 그런 친구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다 표면적인 현상, 기적에만 집착을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다른 언어로 기도하게 하신 사건, 소위 방언이라 부르는 기적은 왜 일어난 것일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왜 성령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이 오순절 방언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을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들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어오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듯이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해가지고 바로 쌓는 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바벨탑이란 그 인간의 교만과 그 죄악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벌하시죠. 그 방법이 뭐였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했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죠.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냥 세 개의 언어가 여러 가지가 된 이유 이 정도로 이해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 보시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혼잡하다는 것은 일단 부정적인 뉘앙스거든요. 그러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 언어의 다양성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양성은 긍정적인 의미지만 혼잡하다는 건 부정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언어가 혼잡해졌다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막혀버렸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이 단절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어떻게 다양해졌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서로 교만해지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지 않게 되지요. 그런 인간의 죄악된 사회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건이 있으니 바로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가 흩어지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 그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서로 소통하게 됐어요.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 사건은 그저 방언이라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들, 서로 소통이 막혀 있고 갈등과 혐오와 차별을 일삼던 그런 인간들이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될 수 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 혐오, 차별을 일삼는 인간을 나타내고 있다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서로 말이 다른데도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나라 말,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갈등의 언어, 폭력적인 언어, 차별,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면 말이 같아도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좀 심각한 게 남녀 갈등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분들 극단에 있는 분들 사용하는 언어들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언어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상한 단어들 많은데 막 지들끼리 막 사용하는 지들끼리 싸워요. 근데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언어가 똑같은 한국어인데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언어가 달라도요. 독일어고 한국어인데도 배려의 언어, 기다림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 이게 서로 그쪽은 독일만 말하고 나는 한국만 말해도 그게 이상하게 통해요.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독일에서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독일 사람이 잘 통했던 적이 없는데 한국에 가니까 부모님 선물 사려고 이제 베를린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되게 명품샵이 이렇게 쫙 그 서쪽에 명품샵 쫙 들어서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와 독일에서 물을 공짜로 주더라고요. 물뿐만 아니라 물 먹을래, 커피 먹을래, 뭐 제트 먹을래, 뭐 아니 식당에도 물을 안 주는데 가방 뭐 이렇게 파는 데에서 그 물을 줘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독일 사람들 표정이 처음에 좀 듣다가 이렇게 약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뭐 어떤 말을 해도 아주 이렇게 아주 웃으면서 어떻게든 본인들이 직접 다 상상해서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이렇게 기다려주시니까 그분들이 물론 목적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나눈다면 언어가 달라도 서로 소통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서로를 이유 없이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귀를 닫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말을 해도 서로 이해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서로 언어가 다른 거나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는 게 독일말이 다르고 한국말이 다르고 일본어가 다르고 이게 다른 겁니까? 서로 통해요. 근데 말이 달라도. 근데 진짜 말이 다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고 차별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저번에 막 선거 때는 어떻게 하나가 될 것 같긴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하나가 더 안 되더라고요. 뭐 정치는 마찬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남녀가 혐오하지 않고 하나가 되고 흑인, 백인, 황인 그리고 갈색 인종이 모두 하나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하나 된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작은 것부터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막대부록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라 그래서 무슨 사회 모임처럼 단합대회를 하거나 야자 타임 해가지고 서로 친해지자는 게 아니에요. 뭐 친해지면 좋겠죠.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결국 친목 동호회가 되고 친목 동호회처럼 교회가 되면 결국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남고 아닌 사람들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좀 착각하는 게 우리 교회 참 분위기 너무 좋아. 그거 뭐냐면 그냥 거기 안 맞는 사람들은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죠. 맞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 때로는 좀 안 맞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게 영적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친해지기만 뭐 친해지면 좋은데 친해지고 또 뭐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가 조금 하나님 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버려두지 않고 다 같이 좀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누가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좀 다그치고 같이 가기도 하고요. 권면하기도 하고요. 서로 기도해주기도 하고요. 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독일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 활동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 다 일어나셔가지고 각자 벽으로 다 이렇게 좀 붙어 서 주시겠어요? 최진 형제님이 갖고 왔던 그림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 예람이가 가운데 서주실래요? 예람이가 이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우리 강재현 지사님이 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강재사님 이렇게 붙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둘이 사이가 멀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예람이 쪽으로 우리 예수님 쪽으로 다 같이 한번 한 3걸음만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 것처럼 바로 이찬원 지사님과 아까 제가 멀어졌었는데 가까워졌죠?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끼리 신앙 공동체라는 게 우리끼리 막 친해진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같이 막 축구하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축구 좋아하긴 하지만 왜냐면 우리끼리 친해지다 보면은 결국 누구 하나는 멀어지기 마련이겠더라고요. 교회라는 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예수님께 한번 갈까요? 같이 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례가 안 되면 손을 한번 이렇게 다 잡아도 될까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께로 다 같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신앙 공동체는 뭐냐면 여기서 손을 이렇게 스며들고 아니 저만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좀 헐거워 보이지만 왜? 여기 언제나 누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농담처럼 말하자면은 그래서
또 우리 너무 친해지지 맙시다. 뭐 이런 말도 재밌게 그냥 무슨 말인지 뜻이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이 우리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든지 이야기가 안 통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안 통한다고 그냥 서로 대화를 단절하면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다림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며 나아갈 때 또 그 빈 공간을 통해서 낯선 사람을 우리 공동체로 또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친목회, 축구 같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라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우리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잠시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한 2달 정도 동안. 그 기간 동안 오히려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더 하나가 된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정말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막대부룩 교회는 정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저기 멀리 한국에 떨어져 있어도 지금 저 집사님은 지금 우리 막대부룩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특히 예람이와 우리 미나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가정의 평안과 또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해서 좀 습관으로 만들어서 우리 막대부룩 공동체는 이제 앞으로 또 서로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가고 뭐 이동한다 하더라도 평생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언어를 통일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세상이 혐오와 갈등과 차별의 언어를 보내고 사랑과 기다림과 배려의 언어로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과 쿠데타와 여러 가지 희생들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아픔과 슬픔 없이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